오늘부터는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폐위 선언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와 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전쟁에선 이겼지만 사무엘로부터 폐위 선언을 듣게 되었죠. 폐위 선언을 사무엘이 했기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무엘이 사울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울이 자신의 전리품처럼 살려둔 그 아각을 사무엘이 처형을 또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결국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이 폐위 선언하기 전이 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문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좀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후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좀 긴장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떨 때 후회합니까? 뭔가 앞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왜 이랬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보통 그럴 때 우리가 후회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후회한다 라고 할 때 지난날의 어떤 행동을 내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나의 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실수한 거를 후회한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 후회가 들어가는 순간 모르는 게 있는가라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전지성이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그 후회가 인간이 사용하는 후회하고는 좀 뭔가 다른 개념의 무엇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낼 때요, 인간의 감정에 빗대어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후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난 선택을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게 아니라 그마만큼 유감으로 여기셨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마만큼 슬퍼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그 후회를 볼 때에 이거를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이 나왔어요. 번역이 돼가지고 새로 이제 시중에 출간이 됐는데 그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35절 하반절만 볼게요. 여호와는 사울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운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만 하면 사실 사람마다 슬퍼하는 강도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얼마만큼 슬퍼하셨는가를 이게 납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후회, 유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성경이 강조를 합니다. 두 번 얘기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마음 아파하셨다. 사울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슬퍼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이 이 후회가 지난날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도대체 왜 사울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은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에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29절 좀 볼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 뭔가 지난날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필 얘를 세웠을까, 이러한 걸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변덕스럽지 않다라고 사무엘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나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완전히 막 다 찢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는가 할 때 그 후회는 정말로 그만큼 슬퍼하셨다이지 지난날의 결정에 대해서 아파하신다가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시금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아, 새로운 왕을 좀 세워야겠노라 라고 하십니다. 자, 16장 1절 하반절만 좀 볼게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사울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신 것도 맞지만 언제까지도 그럴 수는 없기에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어찌 그렇게 움직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가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물론 불순종했지만 좋은 거 다 남겨두고 왕도 포로로 살려두면서 이만큼 잘했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말씀을 좀 어긋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만큼 남겼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그거 다 죽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각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폐위 선언까지 한 마당에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으러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여러분 이거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지금 아까 우리가 본 본문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 라마에 보통 거주했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무조건 거기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노년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사울과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기브아를 거쳐서 어느 마을로 올라갑니다. 기브아에 왔는데 뭐 사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냥 자기가 막 나아가요. 그러면 사울에게 당연히 소식이 들리겠죠. 사무엘이 꿍꿍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사무엘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둘 사이가 완전히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 얘기가 사울의 귀에 들리면 정말 피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나만 죽는가? 분명히 베들레헴도 쑥대밭으로 만들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까지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팁을 주십니다.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 된다. 베들레헴에 볼 일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업무를 사무엘이 받기 때문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브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울의 어떤 견제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요, 그 마을에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 장로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잘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당시에 선지자가 마을에 당도했을 때, 제사장이 마을에 당도했을 때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죄를 저질렀고 그걸 지금 마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셨고 사무엘이 와서 죄를 지금 벌하러 왔노라 라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을에 뭔가 있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혹은 지금 죄를 지은 자가 이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라는 것 때문에라도 불안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 우리 마을에 지금 죄가 있어서 당신이 오신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불안감에 장로들이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신이 오신 것은 평강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재물을 끌고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마을에 뭔가 이변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거를 처리하러 온 게 아니고 늘 그렇듯이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이 마을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을 제사 드릴 때 초청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아마 장로들이 되게 놀랐을 거예요. 오늘날에야 연락이나 이런 게 참 편리하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누가 있는지 뭐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 중에 그 한 가정을 콕 집어가지고 만난 적도 없는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을 내 앞에 데리고 오시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로들은 뭔가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하겠죠. 왜 하필 이새의 가족을 오라고 하시는가? 일단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가자라고 해서 이새의 가족을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임무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울 것이니 한번 좀 만나봐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쭉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인지는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그 가정의 아버지 이름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대시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좀 만나봐 라고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새의 아들들에는 몇 명이고 누구가 있는데 내가 특별히 이 사람을 왕으로 찝었으니까 그에게 기름 부으면 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상이 있다 라고만 말하실 뿐이었죠. 그러니 사무엘이 이렇게 쭉 보는데 누구 왕으로 세워야 되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지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한 명 이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알맞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새의 아들을 한 명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을에 오더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콕 집어서 그 가정을 오라고 하고선 아들들을 한 명씩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제3자의 시선에서 지금 이유도 모른 채 제사를 드리면 드릴 것이지 왜 자꾸 아들을 봅니까? 이상한 상황을 쭉 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딱 이새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장남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뭔가 딱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새의 장남을 보자마자 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 사무엘은 뭘 본 겁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치, 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무언가를 본 겁니다.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를 사무엘이 한 거죠.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적인 조건만 보고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의 모습은 아마 사울하고 매우 닮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관통하는 줄기는, 거대 줄기는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뭘 볼 거냐, 뭘 보고 행동할 거냐, 뭘 믿을 거냐, 어떤 보는 거에 꽂히는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봐야 하느냐, 그걸 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조되며 나타납니다. 사울과 백성의 실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너무 보이는 것에만 몰두했고 그것만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이야기였죠. 그것 때문에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폐위 선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폐위 선언을 했던 사무엘조차도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엘리압을 보자마자 외적인 조건이 딱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할 만한 괜찮은 사람이니까 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아까 하반절만 봤었는데요, 이번엔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시죠. 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왕을 세우는 자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무엘 지금 너처럼 외모를 본다,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사무엘에게 또 말씀을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믿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감찰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의지가 어떤지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보신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압은 아마 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왕의 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대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과 사무엘이 보는 시선이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좀 부끄러웠겠죠. 일평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조차도 외적인 조건만 보고 얘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은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들들의 외모가 전혀 언급이 되질 않아요. 아마 사무엘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겉으로 보이는 거 이제 다 빼고 이들 중에 있는 거니까, 나머지 아들들 중에 있는 거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일단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 막 치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시는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들이 여기서 7명 나온단 말이에요. 7명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얘다, 기름 부어라 이러면 좋은데 마지막 아들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장로들과 가족들은 계속 사무엘만 쳐다보고 있고 사무엘은 아들들 다 봤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봤는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이 없으신 거라면 혹시 하고선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있습니까? 혹시 아들이 더 있는데 지금 온 사람이 이 정도이고 당신 집에 혹시 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이새가 얘기합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막내라서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야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이러면은 귀엽죠. 귀염둥이 포지션이죠. 막둥이, 어화둥둥 뭐 이제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포지션이 아니고 정말로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 왜 도대체 얘를 계속 먹여 살려야 돼? 라고 할 정도로 볼품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마을을 방문했고 이새의 아들들은 다 나와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니 너는 선지자 만나봐야 뭐하냐, 가가지고 양이나 쳐라 하고 아버지가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그 당시에 막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그 얘기를 딱 듣자 뭔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일단 그 막내 아들까지는 봐야 일이 진행이 되겠다 싶어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치러 멀리 나간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양치러 나간 사람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계속 소리 지르면서 찾아다녔을 거예요. 찾아다니면서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왜 이렇게 저 막내 하나 못 찾아가지고 왜 저 막내를 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누구나 다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망성 없고 희망 없고 그냥 볼품없는 존재인데 그 볼품없는 존재를 왜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산 넘고 들 건너 계속 아마 다윗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아들들 좀 봅시다 했기 때문에 아마 잘 갖추어 입었겠죠. 나라의 어른을 만나는 자리니까 잘 갖춰 입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 일하다가 말고 막 급하게 사람들한테 끌려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완전히 막 헝클어지고 겉으로는 뭔가 막 볼품없고 엉망진창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엉겁결의 막내 아이가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다, 얘다,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까 12절 다시 봐보세요. 온갖 외모 칭찬입니다. 이 막내가 왔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누가 봐도 외모 칭찬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아까 전에는 외모 보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왜 지금 이 막내한테는 또 외모 얘기가 나오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당시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정도로 어린 아이였다. 꼬맹이들 진짜 어린 아이들 보면은 다 이렇게 볼이 발그레하고 다니잖아요. 그러한 정도로 정말로 어린 아이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자질로는 어울리지 않는 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직 재롱을 부리며 아장아장 뛰어다닐 그 정도의 어린 아이가 지금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얘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명확하게 지금 대비되고 교차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해도 누가 봐도 의구심 생기잖아요. 얘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이 생각 당연히 할 겁니다. 이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아들들 한 명씩 보자고 하더니 이 막내한테 갑자기 선지자가 탁 기름 그 뿔병 탁 열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는 건데 형님들 다 놔두고 지금 막내한테 뭐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거고 마을의 장로들 또한 그 난리를 부리고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은 그 생각 하나에 더해서 애초에 이새라는 가정에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명을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룻,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나눈 말씀이죠.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마을의 이름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 그 책의 메인 스토리가 되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국적, 혈통이 어디냐면 이방 사람 모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9절 일부만 좀 보죠. 룻기 4장 21절과 22절 상반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사울,
12지파 중에 싸움 가장 잘하는, 칼 한 번 잡으면 승리를 가지고 오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남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 더 큰 체격이 아주 건장한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완벽하다면 정말 완벽한 조건을 지닌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지금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까? 그냥 꼬맹이가 아니고 혼혈한테 지금 붓는 겁니다. 이방 사람의 피가 들어가 있는 그 가정의 막내 아이에게 기름을 지금 붓고 있는 거를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을의 장로들 입장에서 이새의 혈통이 뭔지 알아요. 위로 좀 올라가면 그 나오미 며느리 아니야, 그 이방 사람. 아무리 룻이 현숙한 여인처럼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의 혈통을 사람들이 계속 문제 잡을 수는 있죠. 모압 사람의 피가 섞인 저 이새라고 하는 가정의 막내 아들한테 기름을 붓는 게 합당한 일인가? 라며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꼬맹이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얘가 나중에 뭔가 된다는 건데 이 혼혈한테 뭘 바라는 거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쫙 부으니까요, 성경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긍정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아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를 데리고 가라, 계속 막내 하던 이 막내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하찮은 존재, 마을에서도 혼혈 취급,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 그런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 막내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야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세우셨구나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정보 다 모르는 진짜 리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무엘이 탁 어린 꼬맹이에게 기름 붓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 웃기지도 않는 총극을 왜 하는 거냐? 라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만 믿었겠죠. 사무엘만 믿었을 겁니다. 주님의 선택엔 분명히 후회하심이 없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겠지만, 주변에 있는 모두는 뭐 하시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쭉 따라가면요, 사람들이 계속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선 판단하시느냐라고 하는 게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인간은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봤듯이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만 결론을 내리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굉장히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음 왕을 당연히 신체 조건이 좋은 왕으로 하겠지 하고선 자신이 그냥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엘리압이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무언가 행동하신다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죠. 사람이 볼 수 없는 내면의 마음을 보신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선택은 당장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시선으로는 뭘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구심만 가득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역사들을 쭉 돌아보면 그때 그 하나님의 선택, 거기에는 결단코 어긋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선택은 택한 사람을 변화시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막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 막내를 우리가 아는 그 다윗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요, 우리도 막내예요, 막내. 어떤 사람은 엘리압일 수 있죠. 이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다윗입니다. 이름조차도 불리지 않는 막내, 그런 취급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찮고 보잘것없고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보이는 기준에 집착을 하게 되면 될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과 그 중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일상을 살아내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거에는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셨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당장은 이렇게 고백 못하죠. 삶을 살면서 변화될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저 먼 옛날에 다윗 정도 되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시선에 함몰되어서 그것만 따라가며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선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것인데 그 최선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다듬어 가실 것이며 동행하는 길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인간의 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